오늘 우리들이 이제 함께 보실 말씀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오늘 11번째입니다. 우리가 할례라 그랬을 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기의 그 포피를 갖다가 잘라내는 그 의식을 우리는 할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 그 증표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데, 그 증표가 바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들과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증표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표일 겁니다. 또 주일날이 되면은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정장 모습으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교회 가는가 보다, 이래서는 그것도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증표일 겁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주여 주여 한다라 그래서 오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지 성경을 들고 다닌다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주일날 예쁜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교회에 가는 것이 구원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의 증표에 대하여서 할례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증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표를 성경은 그 어디에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러냐면 마음에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오늘 할례가 임하게 되는 주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구원의 증표가 임하는 주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이 임하게 되는 이 증표는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누가 주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증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주시는 방법이라고 제가 써왔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증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거듭나 구원에 이르게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는 성령이 임하면서 그 증표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는 증표가 임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에게 이 증표들이 어떤 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증거들이죠.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열매는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임하게 됩니다.
5가지가 임하게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5가지 구원받은 증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마음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영혼의 변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의 변화. 이 영혼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내적 기질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죠. 내적 혹은 기질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로워짐입니다. 우리가 내적인 존재 자체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되면서, 그리고는 완전히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징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쩌면 심리학의 용어에서는 성품의 변화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품의.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징표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결론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5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게 구원받은 내적 기질의 변화의 징표가 있나라고 하는 거죠. 1번, 첫째는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맨 먼저 오늘 성경 말씀부터 보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부터 우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할례, 육체의 성기에 포피를 자른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표면적 유대인이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이면적 유대인, 마음이,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이며, 그러기에 할례는 어디다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할례가 구원받는 증표의 주소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구원이 임하는 주소를 어디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칭의, 죄 책에서부터, 죄의 책망, 죄책감,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 다음에 시인하게 되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잠언 역시 4장 23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잠언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마음을 갖다가 무엇보다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28절은 그래서 마음이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계속해서 29절 봅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의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에 있지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이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지는 열매가 5가지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화면에 나오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뭐하라?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땅에 있는 기는 길짐승이 뭐냐면 우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거로 인하여 너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원받은 첫 번째 징표는 거룩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단어 뜻 자체는 죄로부터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런 뜻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분리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관심이죠. 그랬을 때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내적인 기질의 변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내적인 기질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주어진 내적인 기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덕이 내 안에 채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덕이 조금 더 쉽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내적인 기질, 새로운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성품인데, 이것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덕이 내 안에 채워진 상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덕. 덕으로 채워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예수님의 덕으로 우리들이 내적인 기질이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되는 겁니다.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외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일어나는 것이고, 내부는 우리들의 삶의 내적인 기질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덕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자, 다 같이 여러분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뭐예요?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그런 우리들의 삶으로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땅바닥에서부터 멀리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 바닥에서 멀리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내가 바닥에 엎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나를 갖다가 높이 들지 않은 그 상태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을 조금 낮추는 이런 모습을 했는데 원어의 뜻 자체에서는 땅바닥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끝에 것부터 먼저 먹고 다른 사람 가운데 거 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먼저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에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고, 우리들이 내가 그냥 땅바닥에 앉으면 가운데 앉으려고 그러지 말고 끝부터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적인 기질은, 나는 원래부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성은, 이 육체의 습관은 늘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를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공로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육체적인 습관인데, 마음의 할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서 내적으로 영혼의 변화가 오는데 바닥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바닥으로. 여러분,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닥에서부터 멀리 일어나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 비판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으니까 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보이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닥이니까 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높이셨음을, 더 낫다라고 하는 게 인정되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그 상태를, 물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건전한 발전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상처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따스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스함이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온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화함. 온화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겸손한 거하고 우리가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 상처가 남게 합니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겸손은 오늘 따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난 사람들에 대하여 감싸주는 그런 덕으로 그들에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 자체가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거듭난 사람의 마음의 할례는 뭐였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 누구에게든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바로 마음의 할례였던 겁니다. 여지껏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 for us,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믿어지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천국에서 나를 받으실 만한 생명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내게 예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 오늘 자유하고 행복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확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갖다가 확신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 열매들이 같이 옆에서 같이 일어나게 되는 열매들이 있게 되는데, 이 열매들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음. 포기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계획은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거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때로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들의 열매에게 생길 뿐만 아니라 절대로 패배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지향성이라고 그러죠. 삶의 지향성이 바뀌게 되는데 삶의 방향이라고 그러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그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뜻을 이루는 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기 위해 건강을 찾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물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전엔 나의 안위, 나의 행복, 내 뜻, 내 명예였던 것이 바뀌어져서 믿음이 생기니까 이 길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이 믿음이 마음의 할례의 징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왜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가, 성령이 우리들 마음에 주어지게 되면서 영적으로 변화되면서 왜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소망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덕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구원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소망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또 다른 부산물의 열매가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고요, 우리가 임종을 앞에 두고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니까 여러분 자유하고 해방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임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소망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도 열매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줄 뿐이에요. 세상의 환난은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패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인내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는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선한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방금 전에 우리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것이 확신되니까 어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선한 일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려지게 되시고 믿어지게 되시기를, 마음으로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마음의 할례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5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구원의 확증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임하게 되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마음에 맺혀지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성경 전체의 율법은 할례처럼 해야 되는 성경의 율법은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무려 613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613가지의 율법을 이것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행하면서 이것을 축약해 놓은 것이 뭔지 아느냐, 이런 말씀이죠.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지 아느냐? 왜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왜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아느냐?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느냐? 그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모든 것의 생명이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에센스, 근본, 그 다음에 모든 율법의 생명, 라이프,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하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였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 들고 다니고, 성경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율법의 결론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이게 성경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부산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 열매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일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들이 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그래서는 이 세상을 우리들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우리들이 족해지니까. 그러니까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할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의 증표는 어디로 임한다?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임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죠. 예수님 믿어도 생전 안 변해. 여러분, 그거는 내가 안 변한 것을 갖다가 대변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질이 변화되어 있고요, 변화되게 되어 있고 변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좋은 것을 보고 여러분 왜 옛 것을 못 버리겠어요? 더 좋은 것을 못 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맛이 있는 걸 여러분 잡숴보셨으면 맛없으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데를 먹어보면 여러분이 자꾸 소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 집 가보자. 그래서 목사님 신방 대신방하고 나면 목사님 여기 가서 먹어봅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맛있는 걸 아니까 맛없는 거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변하지, 예수님 앞만 믿어봐야 변화 하나도 안 돼? 거짓말이죠. 오늘 구원받은 증표는 내적으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오늘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래지도 않으면서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기도 제목은 우리들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 지인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사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인하여 할례를 받아서 이 5가지 내가 증표가 있나? 여러분 거룩,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열매였던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나 확인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구원받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